어, 야곱과 에서의 운명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서 아기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쌍태라. 그러니까 서로 아래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는지.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미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져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단의 운명 속에 묶여 있어서. 오늘 뭐를 알아야 하냐? 운명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운명이 뭔지. 운명. 운명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들 질문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개나 소나 돼지 같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 되는 거라.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또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인간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 이게 어디서 왔으며 이게 왜 왔느냐? 질문을 해야죠.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행복은 있냐? 진짜 이 땅에 행복이 있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움하고 늘 시달리고 이러는데 이 땅에 진짜 행복이 있냐? 행복.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 제가 일전에 군위의 모 교회 커피숍을 하는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집사님은 자기가 여기 와서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기 전에 도대체 왜 행복이 없을까? 인간에게는. 이게 퀘스천 마크였던 거예요. 왜 행복이 없지? 그렇다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 학자의 집안에,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학도 뭐 나름대로 잘 나왔고, 또 언어도 불란서하고, 유럽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최고의 공부를 한 거지. 근데 내게는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없는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행복이 어디서 오지? 행복이 있냐, 없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저는요,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살았거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제가 살아봤거든요. 근데 내게는 행복이 없더라고.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허전해요. 외로워요. 제가 그 외로움, 허전함을 달래보려고요. 다 열심히 해봤어.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만 때는 내가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정작 와서 혼자 있을 때 와주는 허전함, 외로움, 공허함. 저는 이게 왜 오는지 몰랐거든.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운명. 많은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운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운명은 근원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운명. 근원적인 운명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요, 이 사단 마귀에 묶여 있거든요. 또 죄에 묶여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장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죠. 죄 때문에 이유 없는 저주장이 오죠. 하나님 떠나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모든 사람은 고통과 저주, 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고, 또 참된 만족, 행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요,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음을 아셔야 돼요. 죽었단 말은 완전히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끌려다닌다니까. 사단에 조종받고. 생각, 마음, 육체가 완전히 장악된 거죠. 어떤 사람 사기를 당하고도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안 믿어. 내가 두 번 다시 이제 세상 안 믿어. 두 번 다시 사기 안 당할 거야. 이래놓고 또 사기를 당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운명이라 운명. 근원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사람들이 운명 가운데 원래 그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어느 집안은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 돈 많고 성공했고 인기도 얻었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데 자꾸 자살하는 거 있죠. 그 가문에 계속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져. 이게 눈에 안 보는 사단 마귀가 자꾸 자살로 끌고 간다니까.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는지 사람들은 몰라. 운명은요, 배경적 운명이 있습니다. 배경적 운명이란 말은 우상숭배, 종교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국가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어느 나라는 소가 신이래. 그래가지고 소가 지나가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신이 지나가니까 그림자를 밟으면 안 돼. 소의 그림자까지. 그 세상 풍속,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배후의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런 것들로 자꾸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간다니까? 우리나라 풍속이 뭐예요? 우리나라 풍속. 전부 다 부다고, 미신 섬기고, 부족 붙이고. 여기 오면은, 저 집에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대문에 달아놨더라고. 입춘대길.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속 따라 자꾸 귀신들이 좋아하는 우상, 종교, 무속, 이쪽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세상 풍속대로 사람들이 살아가. 세상 풍속, 전통이지, 풍속이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거야. 그게 종교고 우상이고 무속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하면은 귀신들이 활동하잖아요. 눈에 안 보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귀신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조상의 섬기는 이것 때문에요. 후손들에게 자꾸 저주장이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재판장이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형을 시킬 만한 게 아니야.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사형을 시켜? 그 나중에 하도 군중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손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감당하겠다, 피값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지간히 의롭고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지를 몰라. 말 함부로 하지.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고 살아왔다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배경적인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배경적인 운명 속에서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지. 배경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오냐? 습관적 운명이 옵니다. 습관적 운명에 사로잡힌다니까. 이 속에서 세상적으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은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 속에서 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 방법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 습관이 운명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세상적으로 대단해. 성공했어.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도 듣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너는 왜 이렇게? 나는 이러고 살아왔는데. 나처럼 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똑바로 살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이 속에서요. 이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기 때문에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그런 집에 보라니까 자녀들이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 자녀들 갈등합니다. 그 속에서 힘들어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장애가 있고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런 습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그냥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여기 와서 열심히, 저기 와서 열심히, 방향을 못 잡고 그냥 막 다녀요. 하나님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운명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운명 아셔야 돼요. 운명.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축복의 운명이 있어요. 축복의 운명.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벗어나서 축복의 운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있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야곱은 여기서 벗어나서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이 축복을 가치 있게 못 봐. 진짜 이 축복을 가치 있게 봐야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에만 그냥 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좋아한 것 같습니까? 에서를 좋아한 것 같습니까? 에서를 좋아했다니까. 그 어떻게든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과 마음에는. 왜? 에서는 남자답지, 사냥도 잘해오지, 멋있지. 근데 이 야곱은 맨 여자 같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디 사냥 같은 것도 가기 싫어해. 그냥 집에서 엄마 설거지나 도와주고 엄마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봤을 때는 아유 저 녀석 왜 이면 별로 축복을 해주고 싶지 않아. 뭔가 자식이니까 그냥 축복이지. 진짜 마음 깊은 곳에는 에서를 복을 내리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너한테 복을 좀 줘야겠다. 축복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가서 맛있는 사냥해 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나한테 대접을 해라. 맛있는 것 좀 먹고 내가 복을 내려야겠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 리브가가 잽싸게 야곱에게,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 야곱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그런다. 축복기도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축복기도를 받아야지. 빨리 짐승 저거 가서 가져와. 내가 요리해줄게. 그럼 우리에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사냥하지 않고 우리에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주는가?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왔냐?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는지. 야 목소리가 너 에서가 아닌데? 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내가 확인해 보야겠다. 일로 와봐. 딱 몸을 만져보니까 이 몸에 에서는 털이 딱 있고 이랬거든. 이 야곱은 털도 없어. 이 야곱 에서처럼 몸을 만드는 거지. 털을 갖다가, 짐승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딱 만져보니까 야곱, 아니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에이 모르겠다. 축복을 해준 거지. 그토록 에서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이삭은. 근데 야곱을 축복했다니까. 또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세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속에서, 그 갈망 속에서요, 야곱은 그 축복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걸 붙잡는 거예요. 축복된 운명. 세상에 돈, 권력, 명예 다 좋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된 운명,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면 안 돼. 이 축복된 운명을 향하여서 내가 육신의 이 것을 팔아서라도 축복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요, 진짜 여기 이 질문이 안 되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짐승 수준 비슷하게 그냥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에 질문하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찾고 그러고 간다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알고 올바로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축복된 운명 속으로 이끌어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알게 한다니까. 영적인 사실도 알게 하고,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게 해서라도요, 남이 겪지 못한 고통을 겪게 해. 이상한 사단, 마귀, 귀신을 보게 해가지고요, 남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는 이런 경험을 특별하게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계속해 앉아가지고, 그랬잖아요. 뭐야, 예, 그렇고, 이 옆에서 봤을 땐 저 또라이야.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시달려서 막 말을 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남이 겪지 못할 자기만의 뭔가 세계 속에서 자꾸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셔. 또 가난하게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길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깨닫고 알고 그걸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일로 가야겠구나, 딱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생도 않고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다고 깨닫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의 과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 집사님이 지금 세상에 좋다고, 술이 좋다고 이러고 밖에 나가서 있는데 그 시간이 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왜? 진짜 축복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이구나. 또 하나님을 알았단 말은 구원의 길을 아는 거지요. 구원.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겠구나. 사단 마귀에 잡혀서 사람들은 저주 재앙을 받는구나.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구나. 세상 것 가지고도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했구나. 구원.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행복.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와지는 참된 행복, 기쁨, 평안함.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복이구나. 복. 예전에는 뭐가 잘 돼야, 누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줘야 이게 복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복이라니까.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뭘로 받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운명 저주장에서 해방, 사단의 손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에서 해방. 그 일을 이루신 게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거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이구나. 나는 하나님도 몰랐었는데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왔더니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이 속에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감사한 거구나. 어찌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까?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다음에 진짜 축복을 깨닫는데요. 교회의 이 가치를 알게. 내가 이 교회 안에 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저는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 나를 치유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자꾸 완숙한 신앙의 이 성장을 자꾸 이루어 가셔요. 옛날에는 어린 아기 같았어. 그냥 갓난 아기. 맨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은 그냥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나만을 봐주길 바라고, 나 잘한다고 막 띄워주면 그게 최고 좋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요, 이 교회 속에서 진짜 복을 받게 하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 있지요. 옛날에는 뭐가 나를 막 띄워주면 막 그게 아이고 좋다 이랬는데, 나를 띄워주면 부끄러워. 이제 성장이 되지니까 내가 이런 띄움 받을 만한 이런 자격도 안 되는데 부끄럽다. 누가 나를 띄워주면.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을 받는 거지. 옛날에는 이거 해주세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부끄러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거에 내가 이러고 기도했었구나. 부끄럽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짓거리 했지?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요, 성장시켜 주더라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이 교회의 축복 어마어마한 거구나. 알고 봤더니. 저는요, 이 교회에 대한 가치도 몰랐어.
남들 돌아볼 여유도 없었어. 돌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 야,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진짜 어려움, 어떤 세상에서 무시받게 하고 조롱받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 또 어떤 사람은 많이 훌륭하게 배웠는데 진짜 교회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그분을 섬기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진짜 바닥에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할 이유가 없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사장님 이런 소리 들어야 할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청소하면서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의 축복.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진짜 아셔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니까. 교회의 소중함.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내가.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예비하신 걸 보게 돼 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축복을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교회. 근데 진짜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면 축복 속에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의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속에서요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딱 발견되게 만들어. 아,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전문성이 생겨. 어떤 밥을 해도요 아무리 모자란 놈이라도요 계속 하면은 그 부분에 뭐가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요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어. 새총 쏘는 거 있잖아요. 새총을 가지고 딱 하는데요 저 멀리 있는 풍선도 맞춰서 터뜨리고 심지어 조그만 병뚜껑 놨는데 그 병뚜껑도 그걸로 맞추고. 야, 신기하대. 새총. 이 사람 만나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그것만 온 거야. 그거 전문성이 나오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미션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딱 이 속에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나오고 그 속에서 진짜 전문성이 나오거든. 전문성. 이게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37에 영향을 주는 거죠. 237 나라에 영향 줄 만한. 말하면 증인으로 미션. 이게 현장을 정복하는 거라니까.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시면서 이거 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쫙 과감하게 내려놓죠. 버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한다는 거는 많은 위험한 일이 있거든. 형이 그냥 있겠어요? 억울하지? 이런 쌍놈의 새끼 내가 받을 축복을 저놈이 거짓말을까지 하면서 내 축복을 갈아채? 지난번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려고 내 배고플 때 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값 주고 내 장자의 명분을 사간 놈이 저 야비한 놈 이러면서 뭐
자기 죽이려고 달려들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에 속지 않고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진짜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막 걸어가는 겁니다. 피신 가면서 도망가면서 어려움 겪으면서도 왜? 이게 진짜 복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내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게 하나님 최고의 복이요.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세상 것은요, 시간표 되면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이 나중에 복이 되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피난 갔다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진짜 축복을 붙잡고 갔으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요, 세상 것은 따라와요. 내가 영적인 축복 속에 없으면서 세상 것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가면은요, 우선에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 오고요,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나중에 거지가 된다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이 없어서 자살하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축복. 그 축복의 운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된 운명 속으로 이끌고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알맹이 축복이 있고요, 껍데기 축복이 있다니까. 진짜 축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어요. 지나가는 축복이 있고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요, 진짜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복도 아닌가를 붙잡고 그냥 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 복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 걸었어. 주야, 나 이거 주시옵소서. 나 안 죽으면, 이거 안 주면 나 죽을랍니다. 나 금시감랍니다. 밥까지 굶으면서 주야, 주야. 그 병이요, 정신병. 내가 그거 안 주면 내 목이 죽습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에 집착돼 있는 병들은 거라니까요. 병들은 거예요, 영이. 야곱은 이 축복 때문에 많은 것을, 어려움과 많은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축복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에서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데도. 이 축복의 운명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가 축복인지를 알고. 이 축복받은 사람은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일단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모습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 현실 속에서요, 자꾸 믿음의 모습으로 서나가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그 사랑이 느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야, 이 사랑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더냐. 이렇게 모질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야, 이 하나님의 사랑 진짜 감사하구나. 또
그런 소망을 딱 가지죠. 아, 지금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게 하고자 하는 이런 시간표일 뿐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육신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거 어려움 있지만은 그거 문제가 안 돼. 진짜 축복이 내가 있고 이 축복을 받으면은 그 세상이 내가 바라던 그런 것들을 시간표 되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내가 동인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동인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왜? 사랑하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힘들어도 능히 그걸 넘어서고 그걸 이겨나가. 인내하게 된다니까? 왜?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런 사람은요 말을 아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면서 자꾸 말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입 좀 담으세요. 뭔 말이 많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특징. 오만 때만 간섭합니다.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자기는 못하면서 요건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오만 박사요. 아니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저는요 한 가지 좀 간증을 하면은 제 수준에 이렇게 온 걸 생각하면은요 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어떻게 이 건물을 졌지? 그것도 혼자서?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 이런 능력은 안 나타나면서 자꾸 말로만. 아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아 좀 번듯한데 하지. 왜 네 주제는 요러냐? 말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안 나타나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모자란 내게도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 그래서 늘 기뻐. 늘. 왜 기쁜지 모르겠어. 아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그 얼굴에 평안함이 넘치지. 어떤 사람 신경질나 짜증나 뭐든지 원망스러워. 에이씨 세상이 더럽고 어쩌고 저쩌고. 에이. 나중에 보면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상해졌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야지. 기도. 하나님이 지금 이 속으로 이끌어가면서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내가 또 이 속으로 가고 싶고 자꾸 기도가 안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 되어지죠.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제 자꾸 그렇게 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요 마귀의 나라가 있거든. 사탄의 나라.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운명이 돼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 근데 어떤 사람들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이단 신천지라고 있거든. 네. 이만희가 신이야?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만희가 또 다른 성령이래? 참, 그 노인네 참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냥 5만 대만 다 줘. 하나님이 그 저주가 임해야 할 거기에, 그 마귀 귀신들이 하는 거기에 좋다고 가서 거기서 참 모든 돈 그런 데다 갖다 그냥 처바르는데 참 진짜 한심스럽다. 어떤 사람 절간에 무슨 절간 짓는데 이렇게 벽돌 올리는데 그거 돈 내고 하거든. 그러면 이름 써주거든. 그 벽돌에. 그 돈을 갖다 거기다 한다니까. 우상숭배인데. 종교생활 하는 건데. 그게 마귀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 이걸 위해서 막 살아가. 참 운명 참 희한한 운명이다. 세상께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 하면 눈이 빨개져. 귀가 팍짝 뛰어. 돈 버는 이런 거 보면 내 귀가 확 들려. 아이고 참 진짜 세상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요. 내게.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속에 있느냐, 세상 나라 속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그때그때 깨닫고 다 인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오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운명이 뒤바뀌어야 돼.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운명을 축복된 운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거죠. 다만 그게 내게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운명, 이 축복 속에 딱 인도받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것. 교회를 가치를 알고. 내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인도받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이 축복 속에서, 축복의 운명 속에서 날마다 최고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